할렐루야. 오늘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미션 예루살렘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무언가를 구하며 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린아이는 장난감을 구하고, 학생은 또 좋은 성적을 또 구하고, 이제 자라서 직장에 취직하면 더 좋은 그런 직장을 또 구하고, 이제 노년이 되어서 나이가 들면 건강과 평안을 구하고, 결국 인생은 무엇을 구하느냐의 여정인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단순히 무엇을 구하는 삶을 사는 것보다도 무엇을 먼저 구할 것인가에 대한 우선순위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사실 우리 인생이 힘든 이유는 단순히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물론 돈, 건강, 가정 중요하고 신앙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들의 순서가 뒤바뀔 때 우리가 추구했던 복은 복이 아니고 결국 우상이 되고, 선물은 주인을 밀어내기 시작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산상수훈에서 염려를 말씀하신 후에 그 해결책을, 너희들 걱정하니까 더 많이 가져, 너희들 걱정하니까 미래에 대한 해결책을 잘 준비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한 단어로 말씀하세요. 우선순위의 문제인 먼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먼저는요, 우리의 모든 것을 결정하는 그런 단어인데요, 먼저에 해당되는 이 헬라어 언어는 프로톤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단어는 시간적으로 먼저라는 의미도 있지만 그것보다도 더 큰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가장 중요한 것, 최우선의 것, 첫 번째 것, 최고의 가치를 두는 것을 먼저의 원어적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본문에서 예수님은 아침마다 너희들 제일 먼저 예배드려, 그런 의미보다도 하나님을 인생의 첫 번째 자리에 두고 살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최고의 것으로, 최상의 것으로 하나님을 무엇보다 먼저 두고 삶을 살라. 너희는 먼저 그렇게 삶을 살라라는 거예요. 이것은 시간의 개념보다 가치의 개념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요, 생활 습관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인생의 왕자가 누구인가, 인생의 왕자가 누구인가에 대한 그런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는 오늘 삶을 보면요, 염려의 종이 되어 살고 있어요. 우리 인생의 왕자의 이 염려가 틀어잡고 또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염려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은 염려에 대해서 몇 가지로 말씀해 주고 계신데요, 염려는 우리의 인생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리를 뺏는 것이 바로 염려라는 겁니다. 오늘 2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5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예수님은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 사실 우리가 염려하는라고 생각하는 그런,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문제가 커져서 염려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작아 보일 때 염려가 크게 더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똑같은 문제를 목격하고도 한 우리는 저 문제에 대해서 메뚜기입니다.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합니다. 또 한 두 사람은요, 똑같은 문제를 보고도 얘기하죠.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뭐가 문제예요? 염려는요, 내 마음의 왕자에서 하나님을 밀어내고 문제를 앉혀놓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하기 시작하면요, 염려는 하나님보다 더 커요. 감당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염려하고 걱정에 빠져 있어요. 마태복음 14장에 보시면요,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라는 말씀에 순종해서 무리를 걷는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마태복음 14장 29절 30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무리를 걸어서 예수께서 가되 바람이 불고 무서워 빠지는지라.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 순종해서 예수님을 바라볼 때는 물 위를 걷습니다. 하지만 바람이 불자 그의 시선이 순간적으로 바다를 바라보게 돼요. 그런 순간 바다에 빠지고 말게 됩니다. 환경은 여전했어요. 먼저 바라보는 대상만 달라졌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그래요. 염려는 그 하나님보다 돈을 먼저 보고 질병을 먼저 보고 사람을 먼저 보게 되는 것이 염려의 정체성이에요. 그래서 염려는요,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예배의 문제, 무엇을 가장 크게 보고 앙망하는가의 문제일 수 있어요. 그런데 염려가 내 생각을 지배하고 내 시간을 빼앗고 내 감정을 지배한다면 나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배를 드린다고 이 자리에 왔지만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염려에게 예배하고 섬기고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단순히 염려하지 마, 염려하지 마, 거기서 끝나지 않으셨어요. 그건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염려를 몰아내는 유일한 방법이 뭡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을 너의 인생의 왕자의 최우선의 자리에 두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첫 자리에 오시면요, 내 마음의 왕자에 계시면요, 염려는 저절로 두 번째 자리로 밀려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마치 빛이 들어오면 어둠이 물러가듯이 오늘 주님께서 내 마음의 왕자로, 내 마음의 인생의 최고의 곳으로 두기 시작하면요, 염려는 물러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염려는요, 내 인생의 왕자를 뺏는 것이 염려예요. 또 성경에서 염려는 뭡니까? 염려는요, 인간의 교만이에요. 인간의 교만. 어떤 교만입니까? 내일을 내가 책임지려는 인간의 교만. 내일을 내가 책임지려는. 예수님 오늘 34절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34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혹하니라.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오늘 말고 내일을 위해서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뭐 계획 세우지 말고 막 닥치는 대로 막 살라, 그런 의미가 아니죠. 내일을 하나님보다 내가 책임지려고 하지 말라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염려는요, 일종의 어떻게 보면 인간의 욕망의 일종, 미래를 통제하려는 욕망의 일종이에요. 우리는 혹시 실패하면 어떻게 하나? 병들면 어떻게 하나? 돈이 부족하면 어떻게 하나? 어떻게 하나? 지금은 사는데 어떻게 하나? 이런 생각을 끝없이 하게 돼요. 그러나 대부분 보면요,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통계학자들, 많은 역사학자들 이렇게 보면요, 대부분의 일이 염려하는 것이 일어나지 않는다고요. 일어나도 작게 생각보다 훨씬 작은 규모로 우리의 염려거리가 생긴다고 합니다. 벌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가 염려하는 것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염려한다고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겠습니까? 단지 염려는요, 오늘의 삶을 힘겹게 만들어요. 그래서 염려에 붙잡히면요, 무기력해집니다. 다 귀찮고 힘도 없어지고. 그렇게 염려가 무서운 것이에요. 그래서 염려는요, 인간의 미래를 통제하려는 욕망, 그리고 또 한편은 염려는요, 사단의 전략이기도 합니다. 붙잡아 놓으려는 사단의 전략. 우리를 하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해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해요. 베드로 사도는 네로 황제의 박해를 피해 흩어진 교회에 이런 권면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 보면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우리는 단순히 걱정거리에 염려한다고 생각하지만 염려할 때 그 안에 염려를 이용하는 마귀가 있다라는 거예요. 염려를 통해서 그 심령이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마귀가 있다는 거예요. 너 내일 어떻게 하려고? 앞으로 몇 주 뒤에, 몇 년 뒤에 어떻게 하려고? 그래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해서 염려에 빠지게 하는 사단의 고도의 전략이 염려 안에 숨어 있다라고 베드로 전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출애굽기 16장에 보시면요, 우리가 잘 아는 얘기가 나와요. 하나님께서 광야를 행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시죠. 근데 만나를 걷어들이는데 규칙이 몇 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요. 1인당 19일인당 한 오멜. 그러니까 한 오멜을 지금으로 하면 보니까 2.2리터 정도. 1.5리터 PET병에 한 반배 정도 되는 양이 하루에 거의 백성들이 먹을 수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그런 양. 그래서 주님께서는 한 오멜만 거두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 규칙을 어긴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오늘 우리 출애굽기 16장 20절 21절 말씀 같이 출애굽기 16장 20절 21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이요. 출애굽기 16장 21절 21절 제가 대신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무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햇볕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다 쓰러졌더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중에 어떤 사람이 혹시 내일 못 먹을까? 내일 또 만나가 안 내리면 어떻게 할까? 걱정이 돼서 그 다음날까지 걷어들인 사람이 있었어요. 그 다음날 한 오멜을 걷어들여 두 오멜을 한 사람당 걷어들인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요, 그 다음날 먹을 것은요, 영락 없이 그 다음날 먹으려고 썩어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침이 지나면요, 만나는 언제 내렸냐는 듯이 그 사방에 내렸던 만나가 얼음 녹듯이 다 사라져버린다라는 거예요. 왜입니까? 왜 그럴까요? 오늘은 오는 은혜로 살면요, 충분하다라는 겁니다. 오늘 은혜로 살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너희들 한 오멜 2.1리터 정도 되는 그 한 오멜의 만나만 있으면 충분히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 뭐예요? 하나님은 매일매일 당신만을 바라보길 원하시는 거예요. 이틀에 한번 바라보길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하늘의 양식을 구하면서 삶을 살라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하늘의 믿음만 있으면, 그리고 그 믿음을 갈구하는 그런 믿음만 있으면 우리는 광야 같은 세상에서 잘 살 수 있어요. 오늘 성령의 얘기도 그 얘기 아니에요. 들의 백합화를 봐. 공중에 나는 새를 봐. 또 30절에 보시면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그리고 결론이 뭡니까? 믿음이 적은 자들아.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염려의 근원을 아주 딱 짚어내세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이 적은 자들. 믿음이 적기 때문이에요. 우리 염려하는 근원은 믿음이 적기 때문에. 고아원에서 한 아이가 입양이 됐습니다. 근데 그 가정은, 입양된 가정의 부모는요, 너무 인품이 훌륭하시고 또 부도 많이 축적하신 분, 부자, 인격 좋고 부자인 부모 밑에 이제 그가 입양을 가게 된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엄마가 빨래하기에서 막 옷을 막 뒤지다 보니까는 주머니에 막 과자 부시래기가 막 나오고 막 옷장 안 속에서 썩어서 부패가 된 곰팡이가 쓴 막 과자 부시래기가 막 빵도 나오고 막 그러는 거예요. 아이고 이게 도대체 뭔가. 알고 보니까 그 아이가 입양 오기 전에 고아원에서 혹시 내일 못 먹으면 어떻게 할까? 또 며칠 못 먹으면 어떻게 할까? 그래서 빵과 막 과자가 있을 때 막 주머니 숨겨놓고 막 옷장 속에 숨겨놓던 그런 버릇이 있어서 지금 넉넉한 집, 얼마든지 빵과 과자를 누릴 수 있는 그 집 안에 입양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옛 습성이 그대로 남아서 보기만 하면 숨겨놓고 보기만 하면 깊은 곳에 숨겨놓고 자기가 먹으려고 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졌다라는 겁니다. 아는 결국 뭡니까? 부모에 대한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없어요. 얼마든지 채워줄 수 있는, 얼마든지 도와줄 수 있는 그 부모가 계심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없어요. 옛 습성이 그대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사실 우리도 입히시는 하나님을 오늘 신뢰하지 못하고 쌓아놓지 못하고 사는 것에 대해서 염려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은 사는데 내일 어떻게? 일주일 뒤에 어떻게? 한 달 뒤에 어떻게? 깊이 염려에 빠져. 그건 뭡니까? 그것은 그분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오늘 32절은 이렇게 말하죠.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다 이방인들, 안 믿는 자들, 구원의 경험이 없는 자들, 그들이
이 땅에서 지배하는 것 같고 그들을 따라가야 될 것 같지만요. 하나님께서 오늘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요. 다 이방인들이 구하라는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뭡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럼 우리가 이 말을 뭘로 믿어요? 막연히 주님 채워주시겠지, 그게 아니에요. 뭘로 보증할 수 있습니까? 오늘 로마서 8장 32절은 말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십자가의 십자가 사건을 우리가 보면요, 그 주님의 넉넉함, 그 주님의 사랑, 그 주님의 풍성함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너 이 정도면 염려하지 않고 나 믿을 수 있겠지? 그 십자가예요, 십자가. 뭐 주님께서 그냥 죽으신 것도 아니에요. 그 시대의 가장 잔인한 방법, 정말 사람들이 안 믿을 수 없는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 십자가를 치심을 통해서 너 이 정도면 너희들 믿겠지? 하고 말씀하신 거, 그것이 십자가예요. 내가 거짓말하지 않는 거야. 너희들 말씀 속에 기록되는 거 왜 믿지 못하니? 그 십자가 사건이에요.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를 염려하지 않고 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믿을 수 있게 하는 보증입니다. 보증. 여러분 십자가를 믿으십니까? 십자가 사건을 믿으세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겠다라 말씀하셨던 그 주님을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이 오늘 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믿을 수 있는 보증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치셨다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이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냥 염려하지 않고 그냥 염려하지 말라니까 그냥 믿고 그냥 가면 염려 없이 그냥 살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냥 룰루랄라 하면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결론이 그거예요. 염려를 이기는 길은 뭡니까?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는 것.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는 것. 우리 33절 우리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한 교수가 학생들에게 이렇게 길쭉한 병 하나를 들고 왔어요. 그리고 거기다 커다란 큰 돌 하나를 병 안에 집어넣습니다. 우리 병 뚜껑을 닫았어요. 그리고 학생들에게 묻습니다. 가득 찼습니까? 학생들은 네, 가득 찼습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아닙니다. 교수는 또 뚜껑을 열었어요. 그리고 책상 밑에 있는 자갈을 막 붓기 시작했습니다. 자갈이 꽤 들어가요. 뚜껑을 닫습니다. 가득 찼습니까? 네, 가득 찼어요. 아닙니다. 또 교수는 책상 밑에서 뚜껑을 열고 모래를 붓기 시작합니다. 또 모래가 또 한가득 들어가요. 가득 찼습니까? 네,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밑에 있던 물을 마지막으로 쫙 채워서 가득 채우고 그 병의 뚜껑을 닫습니다. 그리고 교수가 이렇게 말해요. 만약 큰 돌을 제일 먼저 넣었다면요, 절대 큰 돌은 들어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인생도 그렇습니다. 인생이라는 그 그릇에 무엇을 먼저 넣느냐가 그 인생을 결정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인생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를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방법, 그것으로 살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단순히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이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하는 그런 하늘나라의 원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인생을 주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들어가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것은 얼마나 많이 소유했느냐, 가졌느냐, 그것이 아니라 지금 무엇을 먼저 마음에 두었느냐라는 거예요.
이제 염려를 붙드는 손을 펴서 우리가 하나님께 맡깁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손을 꼭 붙잡고 갑시다. 하나님을 첫 자리에 모시는 사람은요,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평안과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인 겁니다. 오늘 우리가 부른 복음송과 다시 한번 우리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모 폭풍우 감소 폭풍우 감소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인도와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외치는 이 소리 길게 흐리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오늘 인생에 여러 가지 어둡고 또 캄캄한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들이 한번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염려에 빠져서 오늘 주님을 바라봐야 되지만 그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손을 꼭 잡고 가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삶의 왕자가 되기를 합니다. 왕이 되기를 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의 최우선 것이 되기를 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신다고 말씀했사오니 주님이 왕이 되신 우리 삶에 주님께서 책임져 주심을 통하여서 늘 평안과 기쁨이 넘칠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된 교통하시는 종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 먼저가 무엇인가를 깨닫고 오늘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에 하나님을 최선순위에 두길 원하는 우리 모든 미션 153개 성도들 머리 위에 그의 가정의 사업장과 직장의 땅의 모든 교회 위에 이제부터 언제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